참,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제 본문의 말씀을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부분의 말씀이 아마 부분적으로 제가 찾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있죠. 6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하고는 문맥상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저는 거기에서 큰 힘을 많이 얻었어요. 어떤 힘을 얻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대단하게 어떤 큰 화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믿음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할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이제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요,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모든 게 다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믿음으로 기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요, 밭에 일하시는 그때 나이 많은 권사님이지, 아마 그분은 지금 천국 갔을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죠. 뭐라고 여쭤봤냐면,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딱 이 말밖에 안 해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말은 안 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일이 바빠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만 하고 좀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죠.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날 일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일할 때 자기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피치 못해서 일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 못하니까 마음에는 항상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또 동일하게 어떤 부분을 또 많이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작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3일 작전 기도 한다든지, 일주일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뭐 40일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교회들은 뭐 10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예를 든다면은, 저는 작전 기도할 때 작전 기도를 제대로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때까지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3일 작정했다, 뭐 금식 계획했다, 이래도 그걸 제대로 제가 한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내가 참 응답받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요, 중간에 작정하다 중간에 끊어지면 포기하기가 쉬워요. 아이고 어차피 안 된 거 포기해버리지, 뭐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좀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작정을 지키지 못하고 가니까 참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하면, 근데 참 놀라웠게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은혜 받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힘들 때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과 제가 달려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나 내용은 거의 같아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정말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체험해 보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 그렇게 겨자씨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겨자씨는요, 여기다 보면 볼펜으로 그냥 점 하나 딱 찍어 놓는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것이 그게 겨자씨입니다. 정말 겨자씨는 작아요, 보니까요. 너무 작아요. 그런데 또 겨자씨가 또 얼마나 작냐면은 지난번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렵게 해서 겨자씨를 구해 왔는데, 그런데 성경책에 딱 놓고 새벽 예배 딱 드릴 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겨자씨가 요만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오는 과정에서 이제 연세 많은 이제 교회 여자 성도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겨자씨가 그냥 안 보이니까, 목사님 겨자씨가 어디 있어요? 하고 말을 했을 때 벌써 그 말에 겨자씨가 훅 날아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아주 상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렵게 구해놓은 건데 그 말 한마디에 겨자씨가 훅 날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것도 은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이 정도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 정도 믿음. 오늘도 한번 보세요.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 새해는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잘합니다. 나는 잘됩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항상 눈에 포커스를 그전에는 어디에다만 뒀냐면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거기까지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바로 밑에 구절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또 너희가 뭐합니까?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너는 못할 것이 없다, 너는 못할 것이 없다, 너는 못할 것이 없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면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는 못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기가 막힌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은 그 다른 새 번역에 나온 것은 권능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우리 개정개혁판이나 개혁이나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권세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은, 그 성령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게요, 내가 보기에는 겨자씨 같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저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실천하려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그 물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겨자씨 하나만큼이 하나. 두 알도 아니에요. 한 알입니다. 한 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쉽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쉬운 거예요. 어느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 속에 늘 갈등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지 항상 우리 속에 뭘 갖다 오냐면 갈등을 갖다 주는 거예요. 늘 마음에요. 어떤 때 보면 그게 또 찔림이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찔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단하면 그렇게 진단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요, 눈에 보이는 것 같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요. 눈이 나쁜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그 겨자씨는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새벽에 목사님이 겨자씨를 딱 갖다 놨는데 안 보이잖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겨자씨가 어디 있어요? 이만한 한 송이 겨자씨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주님이 이 정도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오해를요 자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려면 막 불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면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만 초점만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뭐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는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어요? 갖고 없어요?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믿음 다 주셨잖아요. 믿음 다 주셨잖아요. 전부 다 믿음은 각자에게 주신 분량은 다 다르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다 주셨어요.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크게 그 문제를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불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같은 믿음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움직이니까 문제인 거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놀라우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 가서요, 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막 자기 어떤 구도 문제, 자기들의 어떤 그 구다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뭐 어떤 때 보면은 막 인도에서 그런 장면들 연말에 보면 막 나타나잖아요. 막 자기 몸에 뭐 후에 막 젓가락을 떼든지 뭐 몸에 온몸에 막 그 여러 가지 막 자기들이 자해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죠. 뭐가 있어요? 저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냐면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권능을 가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걱정 말지 말고 너희는 할 수 있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또 너무 크게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해석하면요, 내가 큰 믿음이 돼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평생 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평생 가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러 갑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옥조에서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확 눌러서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팍 죽이질 않아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죠. 힘을 주시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저자치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느 대형교회 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자기가 이제 목회를 50년을 해도요, 항상 자기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그렇게 속삭인대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이 없어. 네가 믿음이 없는 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요, 마귀가 와서 자꾸 그렇게 속삭인답니다. 그리고 네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자꾸 와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 속삭임을 마귀가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갖다 줄 때, 그때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나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 오는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마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네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네 믿음 갖고는 무슨 일도 못해. 네 같은 믿음 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항상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그 속임에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요, 겨자씨 하나를 구해가지고 병에다 여가지고요, 그런 여기 올 때마다 흔들리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 말 했대요.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겨자씨 하나를 구해가지고 저처럼 병에 엮고 흔들릴 때마다 그걸 좀 보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흔들릴 때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 정도 믿음이 없냐 이거야. 이 정도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그 정도 믿음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큰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럼 큰 믿음의 정의가 어떤 게 큰 믿음의 정의입니까? 어떤 게 큰 믿음의 정의예요? 그것도 참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책다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도 막 여러 가지로 쪼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은요, 사실은 그 정의를 내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냐, 죽어있는 믿음이 뭐냐, 큰 믿음이 뭐냐, 작은 믿음이 뭐냐, 그럼 더 작은 믿음이 뭐냐,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대체로 보면은 사람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큰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가서 그냥 막 부르짖고 산기다고 그냥 빨빨 흘리고 막 찢어지도록 막 기도하고 그래야 권능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미 권능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미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권능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권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왜냐하면 나 같은 믿음 속에서 그 권능이 나타나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지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파워,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요. 저는 이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 너무나도 저는 사모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저는 자꾸 체험하기를요, 저는 소원을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불같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치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맞죠? 틀린 거 아니죠?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그럼 누가복음은요 17장 6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요 능치 못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생각을요 그렇게 자꾸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린 기도할 때부터 그렇게 바꾸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는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고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자꾸 바꾸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자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이거. 나는 잘 된다 이거예요. 나는 잘 된다 이거예요. 나는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나는 길이 열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길이 열리냐?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입술 속에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된다 생각하고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논리를 봐도 그 사람은 돼요. 그 사람은 됩니다. 근데 못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 된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 사람은요 안 돼요. 길이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린 계속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되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거든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꿈을 꾸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 큰 열매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요 작지만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겨자씨가 쭉 자라가지고요 열매는 큽니다. 이게요. 그래서 겨자씨는 작지만 그 겨자씨의 그 나무 있잖아요. 그건 커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도 영광이 되고 하는 그 귀한 열매를 우리가 먹고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만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시면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아름다운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요, 자꾸 우리는 꿈을 꾸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꿈, 잘 되는 꿈. 그 꿈을요, 우리는 자꾸 꾸시자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되는 꿈, 내 자신이 잘 되는 꿈, 그 다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꿈, 이런 꿈을요 우리는 새해는 계속 꾸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겨자씨의 믿음은요 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 역사가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확실하게 나타나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것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요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사명이 오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성도는 믿음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요
믿음과 사명을 갖고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명인데 그 믿음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그거는 겨자씨에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믿음의 체험들을 줍니다. 그죠? 내가 재용서 받았던 그 기쁨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내가 허물 속에 내가 막 힘들어할 때 나에게 막 자유를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막 경험하고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소원이 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성도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뭐냐면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것,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간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키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하려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서 저 영혼 세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서 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보면 모든 문제, 모든 약한 사람들 올 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 믿음이 돼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는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늘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게 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믿음이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믿음 속에 뭐가 나타나.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데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성도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그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 가치가요. 그렇게 뛰어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존재 가치, 내가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가치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아니에요. 톡한톡 말했어요. 내가요. 병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사는 것도요. 우리 성도의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요. 정말 우리 성도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요. 존재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하고 이 가치를 위해서요. 우리는 열심히 일도 하고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할 때요. 어느 정도 믿음이 돼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자꾸 우리는 자신이 없어 뒤로 빠집니다. 왜냐면 마귀가 그렇게 만드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사모님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지하교회예요. 그리고 월세가 막 교회가 잘 안 되니까 월세가 계속 밀려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또 사모님이 시부모님을 또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모님이 우울증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 교회가 들어있는 건물 주인 아줌마가 어떻게 했냐면 암병에 걸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줘. 그러면 반드시 그 병 고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암병 걸린 그 건물 사장님 부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모 만나가지고 말씀 들어보세요. 반드시 그 병 고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딱 해놓고 밑밥 딱 깔아놓고 사모님 보고 하라는데 솔직히 우울증 걸린 사모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울증 걸려본 건 알잖아요. 우울증 걸리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닥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생각이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결국은 우울증 환자들이 나중에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올 때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모님한테 그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막 나중에 막 억지로 떠밀어서 했어요. 억지로서 떠밀어서 하니까 이 우울증 걸린 사모님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기죠?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확신이 있고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전하니까요 암병이 치유된 겁니다. 암병이 치유된 거예요. 바로 이거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물의 사장 부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문제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요 이미 그 사람에게 뭡니까? 구원의 선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요 저는요 올 한해 우리 이거 한번 체험해보자 이거예요. 올 한해 정말 이거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집사님 저분한테 가서 말씀 좀 전해주고 오세요 하면요 못 가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 못 가요 안 돼요 저한테 막 그랬다가도 집에 가세요. 다시 마음을 고치시고 그래 아이고 그래도 가보자 목사님 가라 했으니까 그래도 가보자 한번 해보자 하고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나도 체험하리라 하고요. 그렇게요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해 그런 역사들을 많이 저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부흥되는 건 쉽게 부흥해요. 쉽게 부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저는 그런 사례를 요 한 건뿐만 아니라 다른 한 건 또 봐요. 그래서 정말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는 사람, 그 우울증 걸린 사람 두 사람이에요. 사모예요. 저는 공교롭게도 아는 게 또 사모만 알아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모, 다른 사모도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가서 전했어요. 그 우울증 걸린 다른 사모는 제가 보니까요 완전 눈동자가 다 풀린 상태예요.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눈동자가 다 풀려서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뭐합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나타내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통로는요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아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통로가 이렇게 확 열려야 뭐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만큼 되고 요만큼만 돼도요. 이게요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표도 안 나잖아요. 지금 멀리서 보면 제가 붙였어요? 떨어뜨렸어요? 한번 보세요. 떨어졌어요? 아, 이게 더 붙여야 돼. 요 정도. 붙였어요? 떨어졌어요? 아우, 눈이 좋으셔요. 그래요, 이 정도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주님의 권능이요 나를 통해서 확확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만 되면 막 확확 나타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만큼은 나타난 거 어차피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사건 알잖아요. 그거 피 발라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은 피를 떡칠해서 발라놔야 천사가 그거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요. 천사는 저처럼 눈이 어둡질 않아요. 그냥 거기다 피 한 방울만 갖다 박아놔도요. 찍어놔도 천사는 어떻게 해요? 보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피 한 방울이 뭡니까? 그게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고 교회를요 세워가는데 달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또 생명을 키우고 또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삶 속의 영역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적인 부분으로 뭐 직장적인 부분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사모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거 올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작년도 안 되는데 뭐 올해는 뭐 되는 게 있어? 아니에요. 올해는 됩니다. 올해는 됩니다. 올해는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우리가요 그 마음과 그 소망과 그 꿈을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소망과 그 꿈을 꾸는 데는요 큰 믿음 필요치 않아요. 제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꿀 수 있죠? 할 수 있죠? 잘 될 수 있죠? 되죠? 뭐만 있으면요? 겨자씨 하늘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쉽죠? 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쉽게 해주셔요. 어렵게 하진 않아요. 이상한 사람들은 자꾸 어렵게 하는데요. 저기 신자 붙은 데는 어렵게 해요. 그런 데는 되게 어렵게 해요. 앞에 여호하고 나가는데도 거기도 어렵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쉽게 해줘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또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쉬운 겁니다.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능력도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도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 갖고 계시죠? 그 믿음 소유하고 계시죠? 그래서 올 한 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꼭 이거는 꼭 올 1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요 꼭 이 기도는 꼭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올 한 해는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요. 이걸요 꼭 부탁합니다. 꼭요 이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 있어요. 우리 소망 있습니다. 소망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7장요 20절 말씀 함께 읽죠. 함께 읽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올해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또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